안녕하세요. 부에노스 디아스. 스페인 말로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나머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교제케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머지 생에도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들, 또 우리의 동료, 이웃들, 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또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또 연말을 맞아 더욱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해를 준비하며 또 주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해외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선교사들 그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이 귀한 복음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또 감동 감화시켜셔서 더욱 주를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또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반갑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서요. 한
4, 5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구원받고 99년도에 교회 이제 전도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서울 강북교회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첫 부임지로 서울 강북교회에서 한 5년 담임을 또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2010년도에 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반 정도 남미에서 선교를, 남미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하고 올해 1월 1일부로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을 이렇게 또 한국에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 중에도 또 건강이 여유치 않으면 또 선교사들이 또 그 선교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도 2014년도인가 자리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이 또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는 작았을 텐데 지금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교회당도 계속 건축을 또 하시고 또 지금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와 또 희생과 또 고난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당 이제 짓고 또 새로 이제 건축하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많은 기도, 또 희생도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이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맛있게 반찬 다 차려놨는데 고생만 하다가 또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고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3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옮기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느냐.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 품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 생활을 6년 반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볼리비아 하면요, 여기도 자매교련이 있죠. 몽골. 그래서 가깝게는 중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필리핀, 몽골,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더 멀게는 이제 유럽, 또 남미 이렇게 계속 전도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아십니까? 볼리비아? 어떤 사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볼리비아 잘 몰라도 전도 집회 때 늘 우리가 듣고 배우는 우유니는 아실 겁니다. 우유니. 세계 그 소금 사막 참 아름답습니다. 우유니. 한 3,800에서 4,000 고지에 어마어마한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물을 감하면서 그 많은 증거들을 전 세계에
여러 군데 두셨는데, 많은 곳에 두셨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볼리비아 또 남미입니다. 남미에 많은 홍수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니만 봐도요, 너무너무, 아니 3,800, 4,000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소금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그 소금 사막의 뭐라고 그러죠? 그 넓이가요 80km, 가로 세로 80km예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전라도 땅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그 소금 사막을 특별하게 홍수에 대한 증거들을 얘기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요, 남미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냥 쑥 받아집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호수가 있는데 그게 티티카카입니다. 티티카카. 4,000고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4,000교제. 그게 염호예요, 염호. 근데 그게 얼마나 넓은지, 가로 세로가요 120km에다가 60km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우유 사막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호수입니까, 강입니까? 아니,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이렇게 넓은 호수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염호입니다, 염호. 그래서 볼리비아는 노아 홍수 설명할 때요,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염호도 있고 또 소금 사막도 있고, 그리고 그 라파스라는 도시가 볼리비아의 수도인데요, 3,500의 도시가 건설이 돼 있어요. 그게 4,000 위에는 평지입니다, 평지. 여러분 그랜드 캐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자료로? 그 위에는 어마어마한 평지인데 그 밑에가 전부 다 계곡이 돼가지고 그 길이가 약 500km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볼리비아는요 4,000 위에가요 어마어마한 평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도시가 100만이 삽니다. 그 도시에 그 100만 사는 그 도시에 계곡에 전부 다 자갈로 다 박혀 있어요. 이 자갈이 아니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산, 전북 진안에가 마이산인데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인데, 그거는요 한 동네보다도 적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 라파스 도시에 자갈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그런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더 느껴지는 것은요, 쿠스코라는 곳에 가니까요 3,500, 600인데도 그 쿠스코에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그 소금산은 지금도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흘러요. 그 소금산에 4군데의 물이 흐르는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소금물이 흐릅니다. 거기도 높아가지고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게 소금물이에요. 수백 년을 그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소금이 매장이 되었을까. 그래서 소금산 가면요, 야, 산에서 그 작은 이렇게 또랑 같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소금물이 흐르는 거예요, 소금물이. 그래서 노아 홍수는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그 먼 지역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어느 정도 뭐냐면요, 몽골 몇 시간이면 갑니까? 3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면 가네요. 볼리비아는
비행기만 28시간. 가깝죠? 처음에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니까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도 안 나와. 비행기만 28시간이니까 이렇게 바꿔 타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몇 시간인가요? 35시간, 40시간.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시려고 그렇게 먼 곳에 보내주셨는지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3,500, 4,000. 우리나라 한라산이 몇 미터입니까? 1950m? 백두산은 2,700? 2,700, 80, 2,800이 좀 안 되죠. 제가 제주도 가서요. 한라산 높습니까? 그랬더니 높대요. 백두산 높습니까? 높지요. 백두산. 그래서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백두산 한번 가려면, 그 천지 한번 보려면 하나님이 신의 아들만 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너무 기후가 변화가 심하니까. 오늘 낮에 맑았는데 그 다음 날은요,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거예요. 2,8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는 몇 미터? 3,500, 4,000입니다. 4,000. 여러분 3,000부터는요, 이 조종사도 이게 마스크를 쓴대요. 3,000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3,500, 4,000. 혹시 노아방주가 몇 미터에 딱 걸쳐 있는지 아세요? 아우라 협곡이 4,200이잖아요. 그래서 4,200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4,000에, 그래서 알도 교회가 있고, 또 티티카카오스에 교회 있잖아요. 거기 4,000에 교회가 있고, 오르로도 4,000이에요. 4,000. 그 4,000 좀 상상이 되죠? 비행기가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4,000은요, 비행기가 약간 내려와서 그냥 쑥 착륙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요, 적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압력이 너무, 이렇게 압이 너무 세니까요. 우리는 평상 늘 평지에 살다가 높은 데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요, 모든 과자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터져요. 이렇게 터져.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람을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기가 어때요? 뇌라든지 막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아니,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벗으면 되죠. 추우면 끼면 돼요. 근데 이 고지대는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일주일 지나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내 몸이 좀 적응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은 못 있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잘 버텨가지고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교회련 교회들이 그래도 뭐 사람 사는 곳인데 우리야 그 보름 정도야 잘 버틸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딱 하루 지나면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산소도 부족하고. 그 높은 곳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마지막 이 동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다시 이제 반대로 저 가장 먼 지역까지 교회를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죠. 선교사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많은 또 후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없어. 정말 저 아마존 저 밀림에 가도요, 수많은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밀림까지도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귀한 이 순복음, 순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복음,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면 이 귀한 복음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기도의 끈을, 그리고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동참하고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느냐? 아직 나라의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아직 저 북한이 아직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확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남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미, 동유럽,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이 됩니다.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거기에 교회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또 영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다. 그러나 여기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가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권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많은 소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잘 감당했죠. 모세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죠. 바울 사도에게도 또 디모데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일꾼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라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아마 지금 연말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밖에서 많은 죄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가 세 가지를 쫓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중 문학을 40년 동안 배웠고 가만히 있으면 이 모세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잘 될 사람인 거예요.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에서 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잔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좋은 여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정말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일이 내게 온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 세상의 안락함과 좋은 여건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죠. 세상을 쫓고 세상에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배필, 좀 더 좋은 여건을 찾아간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전에 브라질 청년이요, 그 생명에 비해서 원고를 썼어요. 이 브라질도 경제가 또 사회가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유학을 시켜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공부를 보냅니다. 거기서 잘 되면, 정착시키면 이제 그 부모들도 이렇게 이주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청년도 나름대로 이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가서 공부할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배우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캐나다가 미국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갈까요? 내 부모들, 내 친족들, 나와 관계된 사람을 누가 전도하느냐? 자기의 꿈을 버려버렸어요. 정상입니다. 정상. 거절했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늘 꿈을 꾸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형들에게 팔렸지만 그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들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드락, 메색, 아베느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한 번만 마음을 굽히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드락, 메색, 아베느고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거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 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으면 삶의 목적이 정확히 생겨요. 정말 좋은 직장도 있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미래를, 자기의 부귀의 영화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해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풀이 있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슬그머니 결혼해서 전도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말 주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제가 한 교구의 형제 구역장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 주변으로, 교구인데 집이 멀어요.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400만이라는 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에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 계약했으니까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된 일이에요? 아니면 다시 돌아갈까? 다 계약해놓는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고생하고 또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마침 고생하고 희생할 그 이전에 싹 옮길 수 있는 좋은 찬스였던 거예요. 야, 그리고 400만 원까지 계약금 걸어놨는데 그거를 딱 포기하더라고요. 아, 교회가 돼? 그러면 내가 다시 간다. 왜? 가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가서 수고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 400만 원 딱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너스로 하나님이 딱 채워주더라고요. 이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성경에 많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 안락함이나 자기의 명예 권세 이거 거절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여기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뭘 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뭘 더 좋아했습니까?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고난받기를. 누가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고난 싫어해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시대는 그래서 또 결혼도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아이 출산도 또 안 해요.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수고를 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 신앙 때문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또 혼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회피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그래서 이 고난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더. 전도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한 영혼들 세울 때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 일꾼이 돼서 봉사를 하면서 그 수고하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걸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사단 마귀가 둘째 날 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나 셋째 날부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왜 심히 좋았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고 하나의 아름다운 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것을 보니까요 힘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우주를 왜 창조했습니까? 우주는 지금도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태양계는 정말 작은 바닷가의 모래 하나 같습니다. 그 속에 지구라는 별, 셋째 별,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그 지구 안에만 75억이라는 이 우주는 바로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이 땅에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짝인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교회를 데리러 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네?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 속에서 자녀가 낳고 그 속에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속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혼자 사는 건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그건 수고와 희생이 들어갑니다. 많은 기도가 들어가죠. 거기에는 많은 고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데 애를 씁니다. 그 힘이 좋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수고하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영혼이 참여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안에는 많은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았더라라고 여긴 겁니다. 고난은 좋은 겁니다. 혹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넘어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 삼겹줄, 그 안에 주님이 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연약할 때 한 사람이 붙들어주는. 그래서 성경에 아름다운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너무 아름다웠죠. 이삭과 리브가 신약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힘이 좋았더라.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그 짐을 지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기도로써,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 가운데 고난 속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얻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 버는 일선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나 아름다운 생활 속에 우리 것을 약간 포기하고 좋은 환경을 좀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여건들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더 고난을 더 좋아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육체로 길에 삼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올 1년 안에 봉사했습니다. 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 뭘 더 좋아할까요? 고생하는 거.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걸 더 값지게 여겨요. 그걸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사무엘상 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 이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이 여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우리 인생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무엇이 더 존귀한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부럽던가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아들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났어. 좋은 자리에 있어. 그게 존귀하냐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우리 남편이 확실히 구원받았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시절 잘 보내고, 청년 시절 교회 안에서 잘 보내고,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냐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점점점 약해집니다. 좋은 자리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좋은 환경에 갈 수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 멀어져 있어요. 그거보다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정말 값진 겁니다. 그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올 한 해 내 가정이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조금 더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우리 친족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삶은 다 제로입니다. 제로. 전쟁이 나보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진 한번 나보세요. 삶의 터전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자, 올해 주님이 온다.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예요. 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겼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존중히 여길 게 뭐냐? 정말 믿음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며 교제하며 자기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하면 뭐 하면 돼요? 기술 배우면 되고. 그렇죠. 기술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모샤부, 키부츠, 이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공부 좋아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공부시키면 되고. 그러면 다 공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다래미질 할 거예요? 누가 밥 할 거예요? 누가 요리할 거냐? 요리하는 친구는 요리하고, 다래미질하는 사람 다래미질하고. 이 세상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내 삶을 주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청소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게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저버립니다.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관여하시는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이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불순종도 하나 이쁘게 봐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여기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끊겠습니까? 이걸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세상에 간들 이게 끊어지냐 이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할 때도요,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해요. 그러나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쪽은 이 막대기로 이렇게 싹 보호하는 막대기고, 한쪽 막대기는 징계하는 막대기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심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려 주셔요. 우리의 불순종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정말 몇 번이라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7번 넘어지면 8번 계속 일으켜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850명의 사람, 그 거짓 선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 담대히 외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한 것처럼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18절. 17절부터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내 자녀가 죽는 큰 고통을,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자녀를 살려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깨우치면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 한 사람이도. 올해 2017년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한 영혼 여기다가 이 옆에 내 자리에 있으면 내년에는 이거 2배 돼야 되지 않습니까? 2배. 그렇죠?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를 달라고 하나님께 애를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예수님만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엘리야만 그랬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가족, 그 웃음, 기쁨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요. 왕 앞에서도 담대히 외칩니다. 담대히. 그 왕 앞에 담대히 외친다는 건 왕이 혹 그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게 왕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베를 부르고 그때 엘리야가 가서 그걸 책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의 에그론 신을 찾냐고.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저 엘리야 가서 잡아오라 이거예요. 잡아오라. 50명을 보냅니다. 50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50명이 가서 엘리야의 그 산에 있는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서 50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요. 또 죽입니다. 또 보냅니다. 이제 이 신하들이 더 걱정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자니 자기가 위태롭고 지금 두 번째 지금 50명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네들도 어때요? 이 신하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하들이 누굴 더 두려워야 될까요? 왕을 더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왕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더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산파 시브라하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은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애굽의 왕이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보다 더 두려울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내 가족들 앞에서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우리 남편 어떻게 전도하려니까 두려워. 우리 부모님 전도하려니까 아주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왜 작아지냐 이거예요. 왜? 담대히 외치세요.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0절에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라 하매 곧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또 보내는 거죠. 또 12절 10절입니다. 10절 12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라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세 번째 보낸 겁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기 보니까요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렇죠. 누가 더 두렵냐 이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갈 것 생각하면요 우리는 외쳐줘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요 당당해져야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산타크루스 교회에 있을 때요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연세가 이제 75이 넘으셨어요. 평생을 천주교를 믿었어요. 천주교.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그 집에 그 마당에다가 마리아 뭐라 그럽니까? 스페인 말로는 비르헨이라고 그래. 비르헨. 그 상을 거기다 탁 놓고 그걸 섬겨요. 정성이 대단하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남편이 늘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충격이 와가지고 그 딸 자식이 5명 있는데 계속 가서 그 엄마를 위로해 주는데 맨날 갈 수 없잖아요. 또 가면 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면 이제 또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셋째 딸이 이제 구원받은 자매예요. 자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신방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자기가 이게 확 막혀서 죽겠대요. 이게 막혀서. 자, 한국은 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약손. 이렇게 배 이렇게 주물러 이렇게 좀 소화 안 되면 배만 이렇게 주물러도 소화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할머니 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어머니 약손 배운 거 쫙 해드렸어요. 이게 온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이렇게 자꾸 만져주니까 이게 좀 쑥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이제 꽉 막혀 있다가 그 우울증에다가 막 죽겠는데 몸이 이제 좀 풀린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줬다고, 능력이 나왔다고.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열렸어. 할머니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배우셔야 된다.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죄 말씀 듣고, 할머니 저거 뭐예요? 저거 마당에 저거 우상단지, 평생 그거 붙들고 온 거 우상단지. 가족이 한 사람도 그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할머니 저거 다 버려야 돼. 할머니 집안에 그 뭐 그림 그렸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할머니 말씀 듣고요,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평생 했던 걸요 버리라니까 그 다음날 그 우상단지를 딱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까지 1시간 반인데 안 빠져요. 할머니가 모임 안 빠지고 말씀 안 빠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옆집 전도, 누구 전도. 넷째가요, 사위가 목사예요. 그리고 그 남미에는 남편이 목사면 아내는 자동으로 여목사가 되는 거예요. 파스토리면 파스토레야.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면 자동으로 여목사가 돼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아오니까 그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늘 모임하러 오는데 한 번도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가짜다 이거 저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으니까요, 그 모임할 때 자기는 교회의 말씀 가지고 와서 들어.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 안 받았다 이거예요. 식구들 소집 전부 다 모아놓고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지금 사위 목사, 너 가짜야. 말씀 들어야 돼. 얼마나 담대히 전하는지요. 그 담대함을 누가 줬을까요?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가족 간에 이게 분쟁이 나고 서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로 눈치 보는데 그 할머니는 싹 소집시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다 가족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자기 딸 여목사도 구원을 받았어요. 사위. 여러분 그 담대함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1시간 반 거리지만 그걸 계속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이. 말씀을 듣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걸 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도 전도하고 자기 식구들 모이기만 하면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성령에 딱 붙잡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 담대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담대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자꾸 마시면 담대해집니까? 안 돼집니까? 그 사람 성격이 담대한 게 아니라 술이 그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술만 잔뜩 마시면 어떤 사람 앞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상사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해도 술 잔뜩 먹고 가서 해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보셔요.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담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담대함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자기 직장 사장님, 부장님을 전도하는데 그 사장님 앞에서 그래요. 사장님, 이번 집회 있는데 사장님 준비하세요. 사장님 꼭 가야 됩니다. 야, 내가 왜 거길 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당신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자매님이 좀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그 인간관계 속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할 뿐이지, 정말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속으로만 제가 자매님처럼 못 살아서 내가 부끄럽지,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외칠 수 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기근이 와도 그 기근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 속에서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야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딱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눈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건져주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이 포위를 해서 이제 엘리사를 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그 눈을 딱 보게 해준 거예요. 열어보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을 보내주죠. 우리를 지키죠. 또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변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눈을. 전도하다 보면요, 딱 하나님이요, 길을 딱 꺾게끔 해놨어요. 이기게끔 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봐야 되죠. 우리의 눈을,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죠. 엘리야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화는 볼 눈이 없었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건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근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 지켜주죠.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도할 때 딱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알아요. 우린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담대히 전도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와가지고요, 그 4, 5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냥 다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통쾌하든지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서 얽매였다가 그 가족 전도하면서 딱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통쾌하든지. 근데 딱 보니까요, 딱 이기겠는 거예요. 벌써 딱 운동선수들에게 딱 보면요,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그렇죠? 내가 운동을 저 사람한테 상대가 안 돼도 여기 기가 눌리면 벌써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안 지려고 설령 질지언정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셨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 속에서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 눈을 뜨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대 4분의 1에 은 5세겔. 아람이 다 포위해가지고요, 이제 먹는 것까지도요, 그 성 안에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의 거래가 됐느냐? 얼마의 거래가 됐습니까? 80세겔이에요.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남자가요, 하루 4일 동안 일한 그 싹스를 한 세겔 정도 봅니다. 한 세겔. 4일. 우리 시대에 남자 하루 밖에 나가면 돈 얼마 봅니까? 그래, 한 8만 원 본다고 하면 한 세겔이면 얼마입니까? 84 30만 원. 그래, 30만 원. 80세겔이면 83 24 2,500만 원이요. 뭐가? 나귀 머리 하나에 2,500만 원이야. 왜? 아람이 군대를 딱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박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뭘? 내일 이맘때면 아람이 도망갈 거라고. 왜?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7장 1절 2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람의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지금 성 안에는 나귀 머리 하나 2,50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 포위산 군대들이 말 발버둥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철병거들. 아람의 군대들이요, 야 이스라엘이 필령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 그 군대들이 온다 해서 전부 다 그 기물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문둥병 4명이요, 야 여기서 죽나 밖에서 죽나 한번 나가보자.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엘리사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믿지 못함으로 이 장관은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고, 또 뭘 보여주십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도와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신령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축복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디모데,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주님이 다 이루신 거, 그걸 전해줘야죠. 값없이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게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위에 있는 3절부터 쭉 주는 말씀들입니다. 변론과 언쟁과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 살려고 쫓아갈 것도 아니고, 좋은 위치, 좋은 환경, 편안한 곳,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복음의 짐을 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치 말라. 여기 위에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감사해야 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이게 복입니다. 복. 만약에 우리가 저 필리핀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 몽골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선교하며 살 수 있겠어요? 선교하는데 도울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여러분 집에서 장 한번 쫙 열어보세요.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뭐가 넘쳐요? 옷이 넘쳐요. 옷이 넘쳐. 여러분 신발, 내 신발 몇 컬러 해놔야 돼? 넘칩니다. 넘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축한 줄 알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돈 쫓아가면요 정말 미혹받는 일이 많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우리의 수고가 들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물질은. 근데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상처를 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그래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위에 있는 것들, 변론, 언쟁,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한 거, 이 물질 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 문둥병을 고쳐줄 때 이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안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 돈을 탐냈을까요? 게하시가 가가지고, 야, 우리 주인이 이거 원하더라. 엘리사가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돈을 다 주려고 해도 엘리사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돈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게하시가 그 돈을 그냥 탁 취하자마자 문둥병이 시작했어요. 문둥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 주를 위해서 더 쓰면 되죠. 근데 그거를 막 수단 방법을, 더 중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마땅히 쫓아야 될 게 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유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할 때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끝까지 참을 때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이 그 사람들 너 잘못됐어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든 어떤 교리에 빠져있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이렇게 쭉 쫓으면서 말씀만 듣게 해야죠. 말씀이 그 사람을 역사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님, 나를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도다. 여러분,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요, 그 찌끼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금, 순은을 만들려면 그 찌끼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찌끼 있습니다. 찌끼, 그걸 빼셔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맞끔 하나님이 단련하셔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어떤 짐을 주지 않고 큰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내 신앙의 상태에 맞게끔 고난을 주고,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으면 더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은을 단련할 때요, 납을 이렇게 탁 첨가를 시켜요.
그럼 나비 이 찌끼를 탁 이렇게 흡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찌끼를 이 나비 이제 가열하면서 이게 찌끼를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납을 딱 넣는데 문제는 너무 세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요, 이 납이 찌끼를 좀 딱 물고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너무 불이 세니까 이게 쑥 찌끼는 빼지지도 않고 납이 쑥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신앙의 만큼 단련하셔요. 예레미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어지지 아니하나니. 또 30절도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 그러니까 풀물을 너무 막 세게 부르니까요, 이 납이 찌끼를 이렇게 빼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쏙 내려가는 거예요. 다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 신앙의 차이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좀 더 큰 짐을 지는 거죠. 더 고난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요. 그걸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집니다. 그걸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훈련하고 단련해 있어요. 훈련하고 단련.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쓰시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또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바울 사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처럼 거절하고 고난을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고 상 주시님을 바라보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바울 사도도요, 베냐민 주파, 히브리인 중에 행여 베냐민 비파요, 가마리알 문학을 통달했고 또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바울의 육신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담의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바울을 깨우쳐 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깨우치지 않았으면 바울의 영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았겠죠. 바울을 깨우쳐 주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갈 때는요,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갔어요. 아직 바울이 안 됐어요. 1차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사울을 바울로 바꿔줬어요. 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진짜 전도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같은 인생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작아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작은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작지만 더 많이 수고를 한 거예요. 더 많이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면 바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용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니까 그 막대기가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막대기의 능력이 있을까요? 삼갈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막대기를.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삼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나귀턱뼈 1개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턱뼈에 뭐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일당 몇입니까? 600. 일당 1000.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요, 일당 10도 안 돼.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10명하고, 이 프로하고 10명하고 이제 붙여놨어. 누가 이겼을까요? 10명이 이기는 거예요. 10명. 아무리 프로래도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당 600, 일당 1000.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쓰셨고 나귀 턱뼈를 쓰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쓰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쓰셔가지고 200만 명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가 비록 가마리아의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좋은 집안에 좋은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적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거예요. 전도하니까 이제 진짜가 아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그렇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진짜 전도해 보세요. 진짜 한 사람만 전도해 보세요. 그렇지, 나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저도요, 구원받고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나 혹시 이거 썩은 뿌리 아닌가? 이거 썩은 뿌리, 쓴 뿌리 아닌가? 고민이 되더라니까, 고민이. 그리고 전도하니까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났어. 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작아지느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그런 아무리 훌륭한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안 써.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바울 사도는 너무 작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아주 귀한 역사,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올 한 해 한 사람이라도 한번 전도해보고, 그리고 내 좋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한번 또 계산도 해보고, 고난 받는 일이 있다면 그걸 더 좋아해야 돼요. 더 좋아해야 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그것을 제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남기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지나간다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남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 남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했던 거, 그거 다 남아요. 그 계산해 줍니다. 그거 위에서 쫓아가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뒤에 주님이 우리를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상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올 1년 고생했다, 잘했다, 내년 한 번 더 하자, 한 번 힘있게 한 번 더 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건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와 함께 교회와 함께 또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